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에서는 가을 목장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자 일동의 특송이 있었죠. 너희 마음에 슬픔이 있다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는 힘찬 찬송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요, 힘겨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참 의미가 깊은 그런 노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힘겨운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앞에 놓인 사명을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 길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는 이 세상에서는 얻지 못하는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이익금을 주인께 가지고 왔죠. 그리고 주인에게서 이런 칭찬과 상급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이 찬송이 make sense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임무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모두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시고 이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칭찬과 상급을 넘치도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은 목자들과 함께 열심히 모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 교회적으로 시작되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 도우며 이해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늘의 그 복으로 누리는 그 은혜를 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목원들 가운데서도 목장 사역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여서 앞으로 목자로 섬길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 안에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본토에 있는 어느 시골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대단히 싫어하는 참으로 강력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이 사람은 들에 나가서 농사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로 향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런 영문도 없이 욕을 하고 주먹을 흔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10월이 되었습니다. 이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드렸어요. 그 일대의 다른 어느 농부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거두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불신자 농부는 의기양양해서 그 동네 신문에 신앙인들을 비웃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나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대수확을 거둬들인 것을 보니까 믿음이란 별것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동네 기독교인들은 이 사람의 그 오만한 말에 그리 많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며칠 후에 동네 신문에 어떤 사람이 이 말에 대한 답변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10월에만 결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훗날에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결산을 분명히 실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한 상급을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과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의미.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을 좀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죠.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부르죠?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기록을 했습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그 당시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꼭 들어야 했던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먼저 저자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설명을 하죠. 믿음은 우리 신앙인들이 소망하고 있는 모든 것의
실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뜻으로 번역된 말은 원어로 후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기초 또는 기반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은 하나의 영적인 기반입니다. 그리고 이 기반 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과 모든 소망이 마치 집 또는 건물처럼 세워져 간다라는 뜻입니다. 또 저자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죠.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이 영적인 것을 감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초월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그 보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마치 엑스레이 광선이 몸안에 숨겨진 부분들을 환하게 보여주듯이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모든 혜택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피할 수 없이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은 또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짤막한 인생의 여정이 끝나면 영원한 자신의 나라로 우리를 환영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의 기반 위에서만 우리가 바라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장래의 약속들을 마치 육안으로 보듯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와이키키 건물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가진 천국의 소망을 와이키키 건물들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죠. 그렇죠? 와이키키의 질벽에 서 있는 저 아름답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싼 건물입니다. 이 비싼 건물 10개, 20개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그 믿음과는 우리가 결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영원토록 살게 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내가 육안으로 와이키키 건물들을 보는 것처럼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분명하게 주시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때때로 우리는 믿음은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진정한 믿음은 정말 소유하기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차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일단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이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의 심각한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할 마음도 없습니다. 내가 좀 잘못한 것은 있어도 나는 그리 못된 사람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내가 지옥행이라고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란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죽음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질문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이만저만 황당한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는 것은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대로 불신자로서 계속 살다가 나중에 딱 믿겠다? 글쎄요, 어렵습니다. 자,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믿음을 가진다고 할 때에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안으로 환영해 주실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고 또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등장하신다는 것,
이것도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황당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천국의 그 장래의 소망이란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중요한 주제들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검증되지도 않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직접 손에 쥘 수 있는 증거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간단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가르치신 그 교훈과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이 믿어지고 마음에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은 인간의 지성이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잘라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의 기반 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모델. 보이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꽉 붙잡고서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창세기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씩 제시해 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믿음의 모델이요 선배들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정말 엄청난 거인들이었어요. 믿음의 영적인 거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을 우리가 조금 더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맨 먼저 제시되는 믿음의 모델은 아벨입니다. 아벨은 아담의 둘째 아들이었죠. 그리고 아벨의 형의 이름은 가인입니다. 큰아들 가인은 농사해서 얻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면서 얻은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 둘 다 근본적으로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쪽으로 다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린 이 두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보셨어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반면에 가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죄악으로 향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이 악한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그 당시에 지적하셨습니다. 가인은 이 일로 분노해서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참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된 믿음을 가졌던 아벨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지만은 그 결과는 좀 안타깝습니다. 살해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인이 잘 돼야 되는데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항상 이 땅에서 평탄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보장이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때에 아벨은 의로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시되는 믿음의 모델은 에녹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요, 늘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과 가까이 지낸 것을 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죽지 않고 성경에 보면 곧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천했던 유일한 두 사람이 되었어요. 세 번째로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 믿음의 모델은
노아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듣고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그 믿음이 탁월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육신의 눈을 초월한다는 그 점을 저자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서 붙잡는 것입니다. 노아는 볼 수 없는 것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을 멸하기 위해 내려졌던 대홍수의 심판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도 살렸던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에녹처럼 노아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창세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면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건강 상식입니다. 1960년대에 일본에서 시작된 이 걷기 운동, 10,000보 걷기 운동은 비만과 당뇨병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걷기 운동의 장점이 있죠. 다른 운동에 비해서 몸에 그리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참 장점입니다. 그래서 다칠 위험이 적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10,000보를 걷기 위해서는 보통 한 2시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10,000보 걷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입니다. 예. 에녹과 노아가 이렇게 인생의 행로를 걸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 크나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한다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을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려고 노력할 때에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우리가 유지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정말 위대한 믿음의 모델로서 아브라함이 소개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관계된 내용이 가장 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큰 믿음의 본을 보였고,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는 탁월한 신앙의 선택도 있었지만은 좀 불완전한 인간의 그 모습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선택으로는 조카 롯에게 생활할 그 지역에 대한 선택권을 양보해 준 것, 또 롯이 사는 소돔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것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겠죠. 또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모습은 아내를 누이라고 비겁하게 속인 것, 그리고 애굽 여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하게 표현되었던 것의 예로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을 여기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믿고 붙잡는 믿음이 여기서 또다시 그 초점이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장래에 너에게 유업으로 넘겨줄 땅이 있으니까 내가 그거 보여주겠다. 그러니 지금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떤 땅이며 어디에 붙어있는 땅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신의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 그 땅을 향하여 그냥 무작정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후손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식구는 그곳에서 어떤 견고한 성을 세운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영구적인 집도 하나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장막에 살았어요. 가나안 땅의 이곳저곳을 장막에 살면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자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실 것이라는 이 흔들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늙은 나이였지만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걸로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그리고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또 이삭이 또 야곱을 낳는 것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15세 되던 그때에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엄청나게 번창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야곱과 자녀들은 애굽으로 이민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한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그 후 25년을 기다려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태어난 이삭이 어쩌면 한 10대 초반의 아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먼저 1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이 내용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삭은 아마 한 10대 초반의 소년이었을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난데없이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불로 태워서 제사로 드리라 라는 엄청나게 끔찍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의 자식을, 그것도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살해해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삭을 죽게 하실 마음이 전혀 없으셨어요.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인정을 받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자격 미달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서 나귀에 싣고 이삭과 또 종을 데리고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은 종들을 산 아래에 남겨두고 이삭과 단둘이 산을 올라갑니다. 떠나가면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좀 이상한 말을 남깁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이 제사로 바쳐지면 이게 단수가 됩니까? 이제 복수가 됩니까? 단수가 되죠. 근데 여기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탁월했는지가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서 불에 타고 잿가루로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함께 산을 내려오게 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후손을 많이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삭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이도 낳지 않은 상태였어요. 10대 초반의 소년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히 이삭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해서 눕혀놓고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갔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 아브라함아 그만하면 됐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산양을
한 마리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대신 제사를 드리고 아들과 함께 산을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프리카 밀림에는 임팔라라는 사슴이 삽니다. 임팔라는 거의 모든 짐승에게 쫓겨다니는 가장 약한 동물이에요. 그런데도 임팔라는 쉽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팔라는 몸이 날씬하고 다리가 아주 길어요. 그리고 시속 55마일로 달리는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임팔라 사슴이 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빨리 달리면서도 점프를 높이 하는 거예요. 점프를 9피트, 10피트 정도 높이 한답니다. 농구 골대, 우리 교회 현관 옆에 있는 농구들 한번 오늘 보십시오. 농구 골대를 이렇게 넘어서 점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점프하는 것에 탁월한 임팔라 사슴이지만은 뜻밖에도 동물원에 가면요, 임팔라는 3, 4피트 정도밖에 안 되는 벽에 갇혀서 산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임팔라 사슴은 자기가 점프해서 착륙할 지점을 눈으로 먼저 볼 수 없으면 점프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 높지도 않은 돌담이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팔라는 그 벽을 뛰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자기의 발이 도착할 지점을 먼저 확인해야만 하는 임팔라의 이 특성 때문에 이 사슴은 자신의 능력으로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벽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상속받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참 힘들고 고민스러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런 거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그 도우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미 가진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